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신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대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아멘.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12번째 영적인 소경의 모순됨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이수희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저희를 품고 기도해 주시는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액을 다해 말씀을 증거해 주시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민을 이끌어 주시는 직무대행님과 불같은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창립 14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감정적인 책망에 욥도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론하지 말라 했는데 이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 하며 끝없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격한 변론 속에는 비꼬는 말도 있고 칼로 찌르는 듯 감정을 담은 책망과 판단, 정죄 등 온갖 비진리가 있었지요. 이들의 말 속에 담긴 의도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변론의 무익함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삶 속엔 변론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그 변론을 그치셨나요? 변론을 시작했던 주제와 달리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 주제하고 상관없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상처내고 서로 괴롭게 하는 이러한 다툼으로 번지는 것들, 가정 안에서도 서로 회사 안에서 또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 사이에서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은 무익하다, 어리석다 말씀하심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변론하고자 하는 생각 없어야 되고, 상대방이 너무 주장해서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주장하면 내가 물러서면 된다고요. 그것이 변론을 그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변론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고치게 해줘야 된다고? 자, 이거는 결국 내 고집이요. 내 안에 악이라는 것을 알아서 무익한 변론을 그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 중에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는 진리의 자유함을 받아서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율법에 매여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고 했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이 되십니까? 그러면 즐겁고 행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깨우침이 아니라 찔림이 되면 아프죠.
힘들지요. 그거는 내가 온전히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아무리 내가 찔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찌른 거는 찔렸다와 깨우침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깨우치면 아파요. 찔르면 아파요. 누가 나를 찔렀다? 그러면 아프잖아요. 깨우쳤으면요. 여러분, 몰랐던 걸 깨우쳤어요. 그러면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어떠한가? 아니면 어떤 분은 분명히 깨우쳤다라고 해요. 말씀을 들으니까 욥의 모습이, 욥의 친구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아니, 어떻게 대행님은 내 모습을 본 듯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주중에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기도의 제목도 삼지 못하고 내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 또한도 깨우친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제가 아동주일학교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아동주일학교 그 예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보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아동주일학교 친구가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엄마랑 같이 아마 저녁 예배를 드리는가 봐요. 매주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길래 분명 아이가 쓴 거 맞는데 아동주일학교 친구가 이 욥기 가게에 깨우침이 되는 건가? 저도 이렇게 웃었습니다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냥 그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하겠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변화로 생명으로 이루었는지 돌아보시고요.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어, 그치지 말고 내게 변화의 능력으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욥의 상황, 연단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여러분 들으셨고, 욥의 친구가 욥을 보러 위로하러 왔는데,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니 처음에는 할 말을 잃었다가 욥이 자기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욥의 친구 또한도 욥을 막 책망했죠. 그 얘기가 끝나자 무섭게 욥이 이제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는, 이게 사실 이제 변론의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한 말씀이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복하여 들으실 텐데,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시면 안 되고요. 새로운 깨우침을 얻듯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발견하시고 발견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은 자기를 볼 때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친구가 자꾸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하니 억울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엘리바스를 향해 욥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욥은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항할 때도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6장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말합니다. 들나귀나 소를 비롯하여 짐승들은 배가 고플 때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나귀나 소가 먹을 풀과 꼴이 없기 때문에 우는 것처럼 욥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울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한탄하는 게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 나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한탄하고 있고 지금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하는데 왜 너희들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데다 온몸에 번진 악창으로 인해 너무나 참기 힘든 고통을 이기지 못해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불평불만을 할 때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처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등등 온갖 핑계를 대지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아직 연단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단이 끝날 무렵은 어떻게 나오느냐? 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깨어져야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면 이제 용서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연단이 끝나는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욥을 보니까 지금 욥은 아직 한참 시간이 남은 것 같죠. 내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너희가 친구들에게 너가 나를 볼 때는 이유 없이 울고 있고 이유 없이 한탄하는 것 같니? 아니야, 나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또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는 회개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겸비하게 말을 시작하죠. 그런데 잘못했는데 누가 이렇게 저를 미혹해서 어떤 이런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아버지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욥의 지금 입장이 모습이 그리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어떠했던지 우리의 신앙생활 현재의 내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원망과 탄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진리에 비추어 볼 때는 전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환난이 왔을 때 처음에는 참고 감사했지만 온전히 인내하지는 못하였지요. 결국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억울하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연단은 축복이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로 인내할 때 연단이 금방 끝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연단이 오고 환난이 임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연단을 감사와 기쁨, 기도로 승리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과정 속에 영혼이 성숙하게 단련되며 그럴수록 천국 소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금이나 쇠붙이를 불에 단련하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도가 높아져서 견고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육을 벗고 영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연단의 과정이 비록 당시에는 고통스럽다 해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만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영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을 발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악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변화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연단은 축복이며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이지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연단이 오니, 어려움이 오니, 어려움이 올 때, 연단이 올 때 입술을 열면 그러면 연단이 길어져요. 그럼 입을 다물고 그냥 속으로 불평하고 막 얼굴에만 울상을 하고 있으라고요? 아니요. 인내한다는 건 뭐냐? 기쁨과 감사, 기도로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 입술에 이런저런 이유 변명, 누구 끌어다가 놓고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이 쏙 들어가죠.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찾을 것이요. 그래서 변화되고자 힘써 기도하고 달려가면 그런 인내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나는 승리했는지 아니면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승리하지 못해서 연단은 지났지만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이제 연단이여 와라. 내가 이기고 승리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고 승리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시험은 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시험이 와도 막을 길이 없고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히 승리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성도 중에도 시험이 왔을 때 이에 반응하는 모습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쯤 인내해 보다가 너무 힘드니 그만 포기하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내하는 척,
진리 안에 사는 척하다가 그만 범죄하고 마는 사람 등 여러 유형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할 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가 연단을 인내로 승리하여서 변화의 열매로 나왔는가? 연단이 있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다 정금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나 예전에 연단이 왔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연단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는 나를 돌아보니 변화의 열매로 나오지 못했어. 승리하지 못했어. 그러면 틀린 문제를 다시 푸십시오. 미리미리 복습하시고 예습하셔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때 연단이 왔는데 나는 입술의 불평 원망으로 승리하지 못했구나. 오래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쉬워지면서 충만함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열심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연단이 끝난 것 같았는데 열매는 결실은 맺지 못했구나. 여러분들의 지나간 시간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연단을 정답 쓰지 못해서 틀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사심 욕심일 수도 있겠고 기도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고 불평 원망해서 이유되어져서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충성하지 못해서도 있을 수 있겠고 힘들다 지치다 언제까지 이래야 돼? 라는 모습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는지 그렇게 부족했던 것들을 찾아서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부족한 것, 잘 안 되는 것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고쳐가고 만들어가면 또 준비되었을 때 필요에 따라 연단하심으로 승리하고 부족했던 것들이 이제 온전히 나와지면 결실로 아직 온전한 정금은 아니어도 부족했던 불순물이 태워져서 더 깨끗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성장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 연단을 받았는데 왜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연단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 악으로 인해 연단을 받고 내 무지함으로 인해 또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멈춰 있지 마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연단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고쳐가시고 그리고 연단을 맞을 준비, 시험이 와도 정답을 쓸 준비를 해 놓으셔야죠. 그러다가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한여름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며 곡식을 가꾸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곡식에 마음을 쓰며 벌레를 잡아주고 농약을 치며 비료를 주고 김을 매는 등 자녀를 양육하듯이 정성을 쏟아붓지요. 그래야 가을에 추수 때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씨 뿌리고 관리 안 하고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 뿌려놓고 그냥 두면 인내로 가꾸지 않으면 결실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막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시간을 어찌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단, 이 인내를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시간 주저앉아 있다고 열매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실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교회 떠나지 않았으니까, 목자 슐레 떠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잘 가고 있어. 이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씨 뿌려놓고 관리하지 않는 농부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해야죠. 기도해야죠. 죄를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힘써야죠. 그런 눈물과 땀방울이 흘려져야 그래야 심었던 씨앗에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이제 난 떠나지 않고 만민의 양떼 목자의 양떼라고요. 하지만 내 기도 쌓지 않고 내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기 위해 성결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이 연단의 때가 아무리 끝나도 응답과 축복이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했는데 나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인내를 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믿음의 인내를 힘써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이제 힘써 노력합시다. 인류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줄이고 오락이나 취미 생활을 절제하며 공부에 집중합니다. 정한 목표를 향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는 학생들은 결국 자신의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빠지지 않고 가요. 개근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없잖아요. 목표 이룰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한다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며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모든 악의 모양을 버린 성결한 사람들, 곧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영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결되었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오는 시험들을 참고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나요? 언제까지 좁은 길 가야 되나요? 주님 만날 때까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가다가 멈추면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믿음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들인 거고 인간 경쟁을 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생각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을 질타할 게 아니라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이 재단에 만민의 양떼 목자의 양떼라 하면서 내가 인내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힘써 지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래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특별히 죄짓지 않는데? 죄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결을 향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은 내게 들어온다고요. 보는 눈이 있죠. 듣는 귀가 있죠. 그러니 세상은 계속 여러분들 안에 물밀듯 몰려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이 시간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서 이제 믿음의 인내, 절제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거는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어떻게 참는 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이렇게 행하는 게 진리 안에 참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 나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루지 못하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지 나는 연단을 인내로 승리하였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환난이 왔다 해도 이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케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것이 없는데도 시험이 왔다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니 더욱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 어떤 시험이 왔을 때라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로 이겨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이요 영적인 인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리하지 못하여서 지금 계속하여 이유와 변명과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6장 6절부터 7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구를 들어보니 어떤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소금도 또 달걀도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어 먹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싱겁게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도 소금을 적당히 넣어가며 음식의 간을 맞추지요. 또한 사람들은 달걀을 먹을 때 흰자위보다는 노른자위를 선호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흰자위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다고 표현하죠. 당연히 그렇죠. 노른자위가 맛도 진하고 영양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소금 넣지 않은 음식과 달걀의 흰자위가 맛이 없는 것처럼 친구 엘리바스의 말은 맛이 없어 먹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맹이도 없고 값어치도 없는 말이라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며 비꼬고 있는 것이에요. 욥은 엘리바스의 감정적인 말이 도움이 되지 못하니 짜증스럽기만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욥을 가르쳤지만 욥은 그 말이 맛없는 음식물처럼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즉 엘리바스의 조언을 재고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고 못된 식물같이 여긴다 했는데 이는 욥의 교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엘리바스야, 네가 하나님이냐? 나도 지혜가 많고 학문이 높은데 내가 알면 얼마나 알기에 나를 가르치느냐?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교만하여 마음문을 꽁꽁 닫고 있었기에 친구가 아무리 진리로 권면한다 한들 그 진리를 받아들여 깨우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학식과 교양이 높고 율법의 지식도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뛰어난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 생을 바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던 육의 지식과 생각, 의와 틀을 철저히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영으로 변화되기를 힘썼지요.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수많은 계시를 받아 육의 사람들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영의 비밀들을 알게 되었고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지식과 학문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요 자칫 교만하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머리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많이 아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당회장님의 마음을 많이 안다. 그런 분들 우리가 대화하고 만날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목자의 마음을 진정 알면 그런 말 쓰지 않아요. 혹여라도 여러분 그런 분들 있습니까? 나는 대행님하고 친해. 대행님을 잘 알아. 그런 분들은요 말을 딱 무시하세요. 아, 저런 분들은 신뢰하지 않아야 될 사람.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우쭐하려고 하는 교만함이고 그런 사람은 더더욱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인용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만큼 교회에서 인정받아, 칭찬받아. 난 이만큼 잘 알아. 그런 분들, 난 그런 말들을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교만해져 있음을 깨우치고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일구지 않고 지식으로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지식으로 싸우면, 영으로 알면 점점 곡식이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이듯 겸손해지는데 나는 이만큼인데 내 말 들어 라고 고집한다면 또 남이 무엇을 조언할 때 듣지 않으려는 교만은 바로 그만큼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지 마음에 양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진리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낮아졌을 것이니 친구와 감정 대립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작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깊은 학문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영적으로는 소경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도 교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상대가 거부하면 전하지 말아야 하는데 엘리바스는 교만하기 때문에 욥을 무시하며 욥이 마음문을 닫은 것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하여 욥을 타이르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보면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A가 B를 건면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처럼 B가 마음문을 닫고 있는데 A는 알지도 못하고 계속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C는 안타까운 거죠. 말려보는 거예요. A 그만하라고, A에게 그만하라고. 왜? B가 듣지 않으니까. 도리어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하는데 A는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말만은 이 사람은 몰라요. 내 말이 상대방에게 튕겨나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을 때 권면하는 것이고 또 마음문을 열게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 내 말이 지적이 되고 아픔이 되어져서 그 마음을 닫게 한다면 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요. 그것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만큼 높아져서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 이것도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욥의 변론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6장 8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욥이 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라고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지금 자기 자신임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다면 결코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혹 저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연단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애통할 때 들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애통했다,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죄의 담이 있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또한 설명하고 계시죠. 그럼 어찌해야 돼요? 욕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나를 낮추어서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긍휼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만하여서 나는 잘하였는데 왜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생각하면 그 연단은 떠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애틋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그것을 붙드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임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여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죄악 가운데 거할 때는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영계의 법칙, 이것을 깨달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무엇이 내게 잘못이 있는가 깨닫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늘 응원하시며 돕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 거둬주시기를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까? 물론 욥의 고통스러운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나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죠.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들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새 예루살렘 말고 그냥 지금 내 생명 거두셔서 나 지금 그냥 낙원이라도 가면 너무 편하고 좋겠다. 비슷한 거예요. 욥이 지금 생명 거두시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왜 그런 생각과 마음,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연단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연단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사랑이라니까요. 부모님들이 자녀 낳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내시죠. 학교만 보내십니까? 학원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아이들은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놀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죠. 놀라고. 친구들 만나 놀든 오락하든 그냥 하라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시죠. 왜 안 그러십니까? 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고생스러운데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고생시키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고 지금 공부하고 지금 자기를 절제하여 만들어가면 나중에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일 때 공부하라고 부모님들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학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오해하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연단이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좋은 천국 이끄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신다면 저요 그냥 낙원만이라도 좋아요. 그냥 저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 자, 이 욥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면, 아니면 생명 거두시기는 그거는 차마 생각하고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였다면 이 또한도 믿음 없는 내 모습이었음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만드시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곳에 나를 두시고 가까이 아버지 보좌 가까이 두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그 크신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는 모습이 됩시다. 그러면 연단이라 할지라도 힘들어요, 어려워요가 아니라 감사해요. 더 멋진 모습으로 나올게요.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새 예루살렘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 힘 주세요. 그리고 용기 주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이며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말인지 욥은 깨우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나 사도 바울 등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이런 연단을, 지금 제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연단을 허락하셨으니 저를 이제 천국 가게 하시고 또 제 생명을 거두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하여 잘못하여 받는 연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또 그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인데, 과정인데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인내로 승리하지 못하니, 그러니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랬던 내 신앙생활을 이제는 고쳐야 하고 바꿔야 합니다. 욥은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였으며 내세의 소망이 없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여 하나님을 서운케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6장 10절을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실지라도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구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비진리인데 욥은 스스로 말씀 안에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은 전능자 하나님은 자신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고 무정하게 고통만 안겨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능자가 혹독한 매를 가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않았다. 즉 진리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중에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냐 믿음의 형제를 판단하기도 하며 또 자신은 죄가 없고 옳다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까닭이지요. 강 기자님께서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주변으로부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또 스스로도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분이지만 막상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날을 조명해 보니 발견되는 비진리가 많았다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진리를 바로 깨달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초신자 때 또 진리를 알아가면서 이런 오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많이 안다. 나는 신앙의 연조가 깊다. 나는 이런 일꾼이다. 직분자다. 라고 할 때 또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여 연단을 받고 있으면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연단이 왔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틀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진리 안에 살았으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해도 아무 여한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일꾼 중에 그런 모습도 봅니다. 악을 행하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해요. 그 벌을 심판대에 가서 받으면 회복의 기회가 없거든요. 그나마 이 땅에서 벌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 벌도 임하지 않아요. 그 말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아예. 그러니까 벌도 임하지 않으니 그 벌을 받는 심판대에는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해도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놓고 난 잘못한 거 없어. 잘못했으면 내게 내가 벌을 받을 걸? 이런 말 여러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이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 그런 말은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지금 욥이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나는 옳으나 하나님이 옳은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재앙을 주셨다라고 하는 모습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비슷한 말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고백은 있지 않았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우치지 못하면 자신이 잘못했어도 잘못인 줄 알지 못하고 잘했어도 잘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런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인 소경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욥기 6장 11절부터 12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관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관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말합니다. 욥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악창으로 엉망인 자신의 몸이 스스로 볼 때도 한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회생이 불가능하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젖는 자가 자신을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지쳤고 기력이 다 쇠진해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지막을 번연히 알면서 어떻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나 쇠처럼 단단한 기력이 아니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한계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지요. 영적인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무덤에 장사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며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지요. 나사로의 가족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돌을 옮긴 후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나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에 관하여 학예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은 있는가? 그리고 믿음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욥과 같은 상황에도 믿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연단회 때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일 때 기도하는데 영감 중에 그런 것을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어떠합니까? 7년 대환란 중에 다 엉망이 되어지죠. 이 지구는 이제 엉망이 되어집니다. 공기, 모든 식물들이 죽어가고 자,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해진 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또 살아가죠. 이렇게 황폐해진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이건 다 끝났어. 여러분들의 삶에 사업터, 일터, 가정에, 야, 이제는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 사람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아니 될 것을 되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욥처럼 이런 한탄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능을 목자님의 권능의 사역을 통해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은득 권사님의 간증.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당회장님의 기도로 후유증 하나 없이 빠른 시간에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욥의 악창보다 더 참혹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욥의 악창은 그래도 세포가 살아있는 경우라 할 수 있지만 김은득 권사님은 세포까지 익어버린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은득 권사님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치료받겠다고 믿음을 내보이니 당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은 세포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만민의 역사 목자의 권능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능 거짓말입니까? 지어낸 겁니까? 부풀렸습니까? 크고 놀라운 권능을요 다 전하지 못해서 항상 아쉬워요. 매주 넘치는 간증을 이 단에서 저도 준비해서 갖고 와도요 전하지를 못해요. 이런 권능. 그런데 세상은 안 믿으려고 하죠. 이해하지 못하죠. 권능이 거짓말인 것처럼 말하죠. 그것을 거짓말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 맞춰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없는 소치인 것이지. 믿음이 있다면 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모든 것이 끝났어. 나 이젠 죽음만 앞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불평 원망 못할 이유가 뭐 있어? 할 게 없는 겁니다. 욥은 영적인 믿음이 없었기에 부정적인 고백만 이어집니다.
물론 욥도 고통스러운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고 성실하게 번제를 드리며 사람들을 돌아보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지요.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 성도님들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만할 때는 믿습니다 고백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운 시험이 오면 이제까지 쌓아온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에게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인들은 소고를 치며 춤추며 온 백성이 찬양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감격을 금세 잊어버렸고 이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며 돌로 치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눈앞에 기적을 펼쳐주실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 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믿고 구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번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며 더욱 진리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천국에 갈 때까지 변개함 없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 내일부터 있을 작정 다니엘 절야에 동참합시다.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면 아니 계시나요? 응답 주실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나요? 이게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으니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응답이 더디면요. 내가 기도했던 게 다 없어지나요? 기도했던 거 쌓이는데요. 상급으로 쌓일 것이요. 그거 놀라운 응답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데 무엇이 지치고 힘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요. 기다렸는데요. 나 힘들어요. 지쳐요. 이제 그만할게요가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하였다면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변함없는 충성으로 변함없는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계속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작정 다니엘 절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둘러매고 나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도하였는가 아니면 기도했다가 쉬었다가 응답이 더디면 힘들었다가 지쳤다가 그러다가 또 작정 다니엘 절야 되면 다시 기도했다가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했다라고 생각된다면 이번 작정 다니엘 절야부터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영적인 믿음으로 예비하신 그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설교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고백하셨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모습 같다고. 지금 욥의 모습은 욥의 친구들의 모습도 내 모습 같다고요. 믿음 좋은 분들의 모습이 내 모습 같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는 소고치며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내 생각 내 뜻 내 유익에 맞지 아니하고 지금 조금 어려움이 오면 이내 불평 원망으로 바뀌었던 거.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보았던 만민 중에 목자를 통해 나타난 권능 작았습니까? 너무나 그거 놀라운 권능.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신데 힘들어요, 지쳐요, 어려워요. 말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먹여주고 언제까지 보여주어야 하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이것을 누가 보았다 하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또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인간 경쟁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체험한 이 권능을 어느 누가 보았다 말할 수 있겠고
누가 이런 체험들 중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말하겠는지요? 이런 성결의 복음을 누가 들었다 할 수 있겠는지요? 그것이 자부심이었는데, 그런데 내 유익, 내 생각,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그 행복과 기쁨이 온데간데 사라진다면 어찌 출애굽한 백성들과 나와 다르다 하겠는지요? 그러니 아무리 눈앞에 가나안 땅에 있었어도 들어가지 못했고 취하지 못하였던 모습,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이제까지 주셨던 근혜와 사랑과 놀라운 권능을 잊지 말고 이제 마음뜻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만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 더 절수가 남았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욥의 고백이 내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게 나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연단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친구에게 너가 하는 말 이거는 맛이 없는 달걀 흰자위와 같고 불필요한 말 같아. 이것이 얼마나 그 교만함의 욥의 모습이었는가. 아무리 상대가 나보다 믿음이 적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인용하여 말하면 그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교만하여져서 상대가 말을 할 때 듣지 않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살펴야 할 것이고, 또 너무나 지금 욥이 힘들고 어려우니 나는 의롭고 의로운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둬가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셔도 나는 그게 기쁘고 즐겁다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 이 욥이 얼마나 천국 소망 없고 내세의 소망 없는 육의 신앙이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그리고 작정 단일처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런 연단을 자초하는 모습이요 믿음 없는 모습은 아니었는가, 응답과 축복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지금 날 생명 거둬가세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나 곳만 가도 좋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얼마나 조속으로 변하고 있고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움직이고 있는 배와 같으니 어찌 응답과 축복을 받겠는가. 그런데 그러한 나를 붙들고 예루살렘의 아버지가 이끄시려고 하니, 그럼 나는 포기하세요 그러실 거예요. 안 된다고요. 우리 손에 손 잡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가야죠. 이 땅의 삶 속에도 여러분 크고 넓은 집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천국은요 끝이 없어요. 영원함이에요. 이 땅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광이 달라지니 조금 수고하여도 가야 됩니다. 낙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 이들이 남아있는데 힘들고 지쳐요.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인내로 이 시간을 승리할 때 우리의 소망, 예루살렘의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욥의 연단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것들 작정 단열처를 통해 회개하시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로 나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의 탄식의 모습을 이루면서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또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말씀을 들으며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구하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떳떳이 말하고 있지만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단의 시간은 어떻게 보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입술, 마음, 생각이 부족하였던 것들, 믿음 없었던 것들, 믿음을 잃어버렸던 모습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철저히 자신을 발견하여 작정단열처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 의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